5월에는 기념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의 기념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월엔 제 아내의 생일과 제 딸 생일까지 있어서 한 달 내내 저는 기념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5월에는 결혼 시즌이어서 결혼 기념일이 들어가 있는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신혼부부는 다른 기념일들은 다 잘 챙겼는데 정작 중요한 결혼 기념일을 남편이 기억하지 못했다고 이혼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남의 일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얼마 전에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려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귓볼에 주름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결혼 기념일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제가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간이 부은 건지 주름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운동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오늘 무슨 날이지 않으냐는 아내의 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지? 결혼 기념일이라는 것을 생각해내고 허둥지둥 꽃 한 송이를 사서 짠 하고 집에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선물이야 하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제 얼굴을 보지 않고 제 손을 보더라고요. 손에 꽃밖에 없었는데 내가 선물이야 당신의. 젊었을 때는 그게 통했는데 점차 나이가 들면서 이게 잘 통하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갈수록 물질적인 것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왜 그렇게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중요한 날들을 기념일로 정하고 그날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기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시면서 이를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히브리어로 기념이라는 이 단어는 아즈카라라고 그렇게 사용됩니다. 아즈카라. 아즈카라라는 것은 기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즈카라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담긴 아즈카라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 우리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풍성한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찬에 담긴 이 아즈카라의 의미를 세 가지 관계의 적용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아즈카라의 적용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아즈카라의 개념이 잘 나타낸 곳은 레위기 2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5가지 중요한 제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다른 4가지 제사와는 달리 가축을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사인 소제의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 2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축을 기르지 못하는 가난한 농민들이 밀가루를 곱게 빻아가지고 흰 밀가루, 소라는 것은 희다는 그런 소자입니다. 흰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인데, 밀가루 한 포대를 가져와서 그 한 포대 중 제사장이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드린 사람의 모든 것, 전부를 받으신 것으로 인정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부분을 드려서 전체를 드렸다, 또는 일부분을 드려서 하나가 되었다, 이 의미가 바로 아즈카라, 기념이라는 성경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치 연인이 결혼할 때 반지를 나눔으로써 이 반지가 이 사람이 나에게 속해 있다라는 사랑 전체를 상징하는 징표처럼 바로 이것이 아즈카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성찬에서 떡이 살 자체는 아닙니다.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주님과 나는 연합되었습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예수님은 이 성찬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내 삶 전부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아즈카라의 예배가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소중한 것은 하나님은 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삶 전체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일부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시간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겠다. 통치해 주시겠다. 이 의미가 바로 예배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11조와 같은 이러한 예물과 같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부가 아니라 내 물질 전부를 드린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일부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전부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받으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힘,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고 기회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백이 있는 곳에, 그런 삶 속에, 그런 삶의 터전과 기업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겠다라고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즈카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전부로 여기시고 받으시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 중 일부인 이 예배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고, 이 예배와 헌신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지속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만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마땅하고 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부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전체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축복을 가로막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인색함이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아즈카라가 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인색함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에게 어떤 초콜릿을 사주었는데 제가 사주고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에게 이 초콜릿을 사준 나에게 한 조각만 달라고 하면 아이가 나에게 줄까?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주고서 하나만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꽉 움켜쥐고 내 거야 하고 감추더라고요. 어린 아이지만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 아이에게는 절대 다음에 사주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른 어린 아이는 얼마 전에도 제가 과자를 사주고서 한 개만 줘. 저는 꼭 이렇게 꼭 사주고서 한 개만 줘. 이 시험을 자주 하는데 그래요. 한 개만 줘 했더니 다 주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머뭇거림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머뭇거림조차도 이기고 나에게 다시 돌려줬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스러워서 다음에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그 아이에게 약속을 하고 전해주었습니다. 주면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은혜를 아는구나.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색할 때 내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가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다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살아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구절이 잘못 나왔는데,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는 교회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멀리 이사 가신 분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헌금에 대한 그런 설교를 안 하느냐고. 홈페이지에도 제가 그 내용을 기록하여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냥 억지로 강요 인색함이 아니라 물론 가이드를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어떤 매개체, 축복의 어떤 통로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나는 왜 이렇게 풍성함이 없고 나의 삶 속에서는 내 신앙의 어떤 풍성함 또 내 삶의 물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고 연약함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면 여러분들의 예배와 헌신을 여러분들이 꼭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아즈카라 나의 삶의 전체를 받으시고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한 풍요와 공급이 그 작은 어떤 예배의 시간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나의 전체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축복의 길을 이 아즈카라의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꼭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나서 일천번제를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마음의 감동을 하시고 너는 내게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배 한번 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그를 돕는 자들도 그 나라의 승리와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은 다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지키신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배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헌신을 드렸는데 놀라운 축복들이 그의 삶 속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마음과 신령을 다해 진정을 다해 그렇게 예배한다라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아즈카라의 원리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 이 아즈카라의 원리는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즈카라, 기념하라는 의미의 이 성찬을 보면 성찬의 의미는 단순히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의 거하실 만한 그런 깨끗한 심령입니까? 흠이 없고 거룩한 심령입니까?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 주간의 삶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삶, 우리의 연약함,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러한 징표로서 이 성찬을 기념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흠이 많은 죄가 많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도 바로 아즈카라의 원리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영접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그 작은 믿음, 그거 보시고 나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이 의롭다. 얘는 의로운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라.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것,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신칭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작은 것을 통해 나의 전부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속되고 거짓되고 악한 모습이 선한 모습보다 더 많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작은 것이라도 좋은 것만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우리의 어떤 의나 공로나 우리의 자랑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모습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그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크게 여기시고 나를 거룩하다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그 죄악된 모습들은 등 뒤로 던지시고 깊은 바다로 그 죄악들을 버리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것들만 원하신 하나님,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불쌍히 여기고 회초리를 때렸다가도 또 싸매어 주고 불쌍히 여기고 또 쓰다듬어 주고 또 용돈도 주고 일으켜 주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부족한 헌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들은 뒤로 던지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잘한 것들을 크게 기억하시며 감격해 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이 아즈카라의 이 원리를 적용하며 여러분들이 사셔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미래가 좋으려면 현재 내 생각 속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믿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의 생각, 여러분들이 가진 지금 현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미래가 그래서 좋으려면 현재 내 생각 속에 무엇을 품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품고 살아야 좋은 것이 머무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는 상황만 있습니다. 상황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만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 상황을 보면서 나는 문제로 다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면 상황은 똑같은데 현실은 똑같은데 마치 12명의 정탐꾼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다 부정적인 문제로서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 사람들이 가진 무기도 문제고 이 선이 문제고 견고한 선이 문제고
이 안악자손들이 얼마나 큰지 그들의 크기가 문제고 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똑같은데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해석을 하죠. 다른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건 문제가 아니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라 똑같은 것을 보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건 밥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시려는, 이 밥을 먹음으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고 더 배부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상황은 다 있습니다. 상황은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상황만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상황을 문제로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패스하고 생각지 아니하고 극복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날씨가 좋으니까 타려고 밖에 나갔는데 비가 갑자기 내립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비가 오니까 이거 못하고 뭐가 문제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있습니다. 극복이라고 합니다. 그냥 비를 맞고 타면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운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 맞을 때, 내 생각과 계획과 안 맞을 때 그것을 문제시하는 사람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요셉을 보면 상황이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 한 번도 그 상황을 문제시 여기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문제고 내 직장 상사 주인이 문제고 그 사람이 문제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 도와줬는데 나를 배신했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인간이 문제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늘 뭔가를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제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요셉은? 문제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문제고 정말 심각한 문제고 죽게 생겼고 이거. 근데 이걸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가볍게 패스해 버리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좋은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생을 품고서 남자에 대한 어떤 혐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그것이 문제로서 여러분들도 과거에 어떤 상처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들, 어떤 선택들 때문에 어떤 실패의 경험들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것이 문제로서 나를 붙들고 내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만들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축되게 만드는, 또 내 자신이 어떤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들로 남아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안 풀리는 일들을 보면 그 사건과 꼭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을 묶고 있습니다. 그 사건과 나를 묶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나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없어 지금은. 지금 현재를 과거의 그런 사건과 어려움들에 붙들고 있어서 나의 인생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나의 그 인생에 그것이 큰 문제로 안고 있어서 내 인생이
좋게 풀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나를 좋은 것들만 생각하셔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또 새롭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반복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다시 부르짖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 부르짖음은 그들에게 아직하라가 된 것입니다. 다 잘못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더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 나를 기억하사 나를 돌아봐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한다, 이것이 바로 아직하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이 성경을 보면은 탄생 기사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특정 사람에 대한 탄생의 이야기들을 그리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제외하고 몇몇 사람들의 탄생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이 삼손입니다. 탄생 기사를 성경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어떤 복선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큰 뜻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탄생 기사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삼손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나시니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지켜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 힘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맨날 어떤 이상한 장난이나 치고 여자 뒷공문에 따라다니면서 그 힘을 다 허비한 뒤에 머리 다 밀리고 눈 빠지고 나중에 끌려가서 맷돌을 계속 앞을 보지 못한 채 묶여가지고 기둥에 묶여서 맷돌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다시 나를 기억하사, 다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힘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삼손의 이야기가 믿음의 장,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 보면 실패한,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실패한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번의 기도가,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죽인 적군들을 더 많이 죽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그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삶 속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얼마나 꽤 많고, 얼마나 그렇게 에서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형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를 속여먹고 부모 속이고 그렇게 장자권 탈취해가지고 도망간 이 야곱 얼마나 얄밉고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축복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저 사람 정말 인간적으로 얄미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막 누리고 받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저 사람 저러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축복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직하라의 원리를 정말 정확하게 견고하게 붙들고 사는 사람들임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지? 하나님의 풍성함이 저 사람에 있다라고? 그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분명한 하나님 앞에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삶 속에 있어서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 괜찮아요. 제가 어떤 성도들에게 가끔 그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힘드시겠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세요. 목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저에게는 제가 그 상황이라면 큰 문제 같고 어려움일 것 같은데 목사님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뭐. 오히려 저에게 은혜를 끼치고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받으시고 나머지 잘못된 것들, 부족한 것들을 기억하시지 아니하시는 것. 작은 소재지만, 작은 밀가루 한 줌이지만 그 삶의 전체를, 그 믿음을 받으시고, 과부의 두 입이지만 그는 전 재산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떠졌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큰 상으로 갚아주시면서, 제가 언제 도와드린 적 있습니까? 언제 가난한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그런 기억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큰 것을 행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리둥절한 그런 일들이 서게 될 때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작은 두분 하나였는데, 작은 도시락 하나였는데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씨앗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과거의 어떤 상처와 문제 속에서 매여 있지 않고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좋은 것이 머무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 아즈카라의 원리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의 이 원리를 통하여서 조금의 멈춤도 조금의 희생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멈추면 다른 사람들이 더 앞서 달려나가기 때문에, 나의 것을 헐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 나는 그만큼 뒤처지고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원리가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더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이성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 세상의 생각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경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해볼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풍요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는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성경의 율법이 무엇이냐는 그런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은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마르고 우리에게 축복이 마르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움켜쥘 때 성경은 다 망했습니다.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의 인생은 점차 망하고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되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이웃 민족들에게 빼앗기고 자신이 사랑했던 것들,
사랑했던 그러한 가족들까지도 노예로 끌려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없을 때는 주여 막 이렇게 찾다가 뭔가 좀 살만해지고 뭔가 좀 여유로워지면 이것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 같다는 착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첫 것, 첫 열매 성경이 그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이 아즈카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첫 것을 통하여 전체를 받으셨다. 전체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전체를 인도해 주겠다라는 그런 원리가 첫 것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꾀관하기 시작합니다. 이 첫 것을 특별히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10번째 양을 하나님 앞에 양의 문을 들어가는 10번째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10번째 들어가는 양이 만약에 씨 종자가 되는 양, 그 중에서 제일 튼튼하고 건강한 양이 10번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깝죠. 얘는 번제로 이거 태워드리면 그냥 죽기밖에 더 합니까? 얘가 살면은 더 많은 양을 벌 수가 있고 더 많은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꾀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튼실한 양이 들어가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너는 10번째가 아니야. 너는 아직 9번 반. 9번 반의 반. 두 번째도 그 다음으로 건강한 양이 들어가면 9번 반의 반. 그리고 병든 것, 저는 것이 쩔뚝쩔뚝 조금쯤 있으면 약간만 들어가게 생긴 양이 들어가면 너 10번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너희들이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이것 가지고 너희 상전에게, 왕에게 이것을 너희의 최선이라고 선물이라고 드려봐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죠. 너희들이 나에게 병든 것, 저는 것, 인색함으로 나오면서 네가 나를 경외한다라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건 경외가 아니야. 사랑이 아니야. 너희들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너희를 존중함이다. 너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너의 사랑이 무엇이냐? 존중이 무엇이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존중하느냐? 너희가 정말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내게 나오고 있느냐? 이웃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을 대할 때 이웃을 이용의 대상으로, 나의 경쟁의 대상으로, 밟아야 될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대상을 가지고 대상으로, 사랑으로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이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는 늘 생각하는, 이웃을 제외하고 나의 가족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우리가 버릴 때 하나님의 풍성함과 풍요함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돈 만 원도 못 쓰는 그러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청년들에도 이야기해요. 누구와 이렇게 교제하고 있다고 해요. 어디를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비용 누가 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직접적으로. 그건 자기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빨리 헤어져. 빨리 헤어져. 빨리 헤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헌신이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사랑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바라볼 때 그렇죠?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인색해지던가요? 더 못해줘서 그냥 안타까울 뿐이죠. 더 해주지 못해가지고 뭐라도 끌어다가 빚을 내서라도 자녀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다라면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사랑의 그런 고백을 하죠. 내 자신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릴지언정,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전제와 같이 나의 모든 것들을 부어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서입니다. 이 본문이 쓰여진 계기가 정말 웃지 못할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예배 후에 식사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것을 애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후에도 지하에서 우리가 애찬을 준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애찬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애찬, 아가페 밀이라고 해서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식사의 교제가 끝난 후에 예수님 말씀하신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매주일 초대교회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만찬을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올 정도가 되면 먹고 살만한, 그래도 음식이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들 친한 사람들끼리, 자기들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으니까 음식을 준비할 수도 없이 이 교회에 찾아온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배불리 먹는 동안 기다려야 됐습니다. 쳐다보고 있겠죠. 먹는 거 쳐다보면 좀 그러니까 딴 데 보면서도 자기들끼리는 사랑이라고 이것 좀 먹어봐 집사님, 이거 맛있어, 이거 이 과일 좀 먹어봐, 이거 정말 맛있더라. 그리고 먹고 나서 막 비타민도 챙겨주고 막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과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그 애찬에 초청도 못 받고,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서 파벌들이 생기고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이 분리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습니다. 게다가 더 웃지 못할 그런 문제점이 뭐냐면, 이 성찬을 기다리고 전날 쫄쫄 굶고 금식을 하고, 금식 아닌 굶식을 하고 온 사람이 교회 와서 오늘 맛있는 거 일찍 내가 가가지고 먹어야지 하는 그 먹는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기 전에도 식당에 먼저 가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하느냐? 성찬을 위해 준비된 포도주를 다 마시고, 그 떡과 포도주를 다 마시고 취해 있습니다. 성찬을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미 다 먹어버려가지고 성찬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지금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 교회 와가지고 먹겠다라고 그렇게 술 취해서 누워져 있느냐? 먹을 집이 없어가지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이러고 있느냐? 너희들 왜 이웃을, 너희들 왜 옆 사람을,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느냐? 왜 가난하고 굶주린 그들을 생각해 주지 않느냐? 너희들의 신앙의 목적이 내 배만 채우기 위함이냐? 너희들의 신앙의 목적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어울리는 것이냐? 주님은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릴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 이 떡과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잔을 받는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어 한 피 한 형제를 선언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각자 개별적으로 음식을 받고 성찬을 먹고 마셨지만 그 의미는 바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개별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한 몸. 한 몸은 하나가, 한 부위가 아프면 손가락에 가시가 붙이면 온 신경이 여기에 쓰입니다.
발가락이 아프면 발가락은 나랑 상관없어 이게 아닙니다. 뭐 걸을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온통 신경이 여기에 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아프고 누군가 어렵고 누군가 배고프고 누군가 힘이 들면 나랑 상관없습니다. 뭐. 그게 아니라 서로 위하여서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여겨지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힘듦이, 그 사람의 어려움이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라면 여러분들은 아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 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며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 성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하여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교회도 다닐 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등록도 하시길 바랍니다. 등록하시면 내 자신을 열었다라는, 하나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애경사든지 여러분들의 문제든지 어려움이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의 문제든 상황이든지 우리가 함께 발벗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함께 위하여서 그 슬픔의 자리에 함께 있고 기쁨의 자리를 함께 나누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살아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아즈카라의 원리를 이웃과의 관계 속에, 우리 성도와의 관계 속에 아름답게 적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